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너희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 늘 원수를 미워해서, 아버지 원망해서 마귀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영적 비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며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천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영상 올리지 말고 해야지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바로 말씀 올리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셔서 또 올리게 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꼭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일수록 두세 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 뒤에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설명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99%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다. 인격으로나 인품으로나 말씀으로나 모든 거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칭찬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창조주,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칭찬이 봇물처럼 쏟아질 때 칭찬이 봇물처럼 쏟아질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화가 있도다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세상 임금에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세상 임금에게 반응하고 세상 임금이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을 때 혹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거짓 성도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27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참 선지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엄청 꼼수를 부렸는데, 예, 마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실 때 양옆에 있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중에 한 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는 저 땅끝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속지 마라.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서로 대적한다.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간에 서로 대적한다. 뭐 할 때? 빛이 있어서 어둠이 대적한다. 빛이 있기 때문에 대적받는 것입니다. 반역받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 빼앗아 가려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어둠으로 다 있는 자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뭐예요? 원수가 되지 않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응? 이래도 한 몸 저래도 한 몸이니까.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준엄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너희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집안 식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너희 원수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너희 몸에서부터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인 뭐예요? 가장 약한 소자. 가장 소자가 내 남편이요, 아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자가 부모. 그 다음에 자식, 부모, 형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 원수가 저 밖에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원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큰 원수가 내 안에 자아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 자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는 마귀이기 때문에 죽여라.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히려 선대하라.
선대하는 것이 뭘까요?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전에는 그랬다. 너도 전에는 그랬다.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어쩌면 나와 저렇게 반대일까? 게을르고 무책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와,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고 자기 죄를 단 일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탓하고, 와, 원수 중에 원수로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에게 너가 저주하지 마.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그냥 모욕이라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기도하라. 답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다 기도지 뭡니까? 자, 에스겔서 에스겔서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녀보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녀보라. 여호와께서 3절에 9장 3절에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그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이렇게 한번 찾아봐. 어떤 사람 찾으라고 하냐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정부에서 동성애법을 통과합니다. 통과시킵니다. 이 좌파 정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간음죄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간통죄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 통과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태죄 폐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의 자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 이런 법들이 막 정부에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무법천지입니다. 주여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7절인데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말 명령령이거든요.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라. 또 가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와, 있을 수가 없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부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가증한 일을 할 때, 오 주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여 주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됩니까? 율법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줘. 그래서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 복음으로 넘어가. 십자가 복음으로 넘어가. 주여 오직 성령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탄식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애통하는 영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탄식의 영이 진짜 오래전에 임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일할 때 답심리 1교구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 4시 반에 했습니다. 고3 엄마들 때문에. 그 새벽 예배 때 한 70명씩 그 지역에 모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의도에 오면 6시면 와요. 제가 끝나고 바로 옵니다. 6시면 도착하는데 와서 2시간 기도해요. 지하 성전에서 8시까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무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내 속에서 흐느낌의 눈물이 왔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냐면, 내 종들이 썩은 물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썩은 물을 먹이고 있다. 너는 생수를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첫 사역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12년 만에 사직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2011년에 들어서서 결국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정말 생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오중복음 삼중축복 엄청 열심히 했죠. 그게 생수입니까? 썩은 물이지. 복받으라는 설교인데. 근데 그때 저는 잘 전한다고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의 그 흐느낌의 그때 중보기도 했거든요. 2시간 동안 구역장, 조장이 한 130명이었으니까 그 구역장, 조장 기도만도 130명이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 탄식의 영이 정말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다 가증한 일입니다. 무법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일입니다. 예, 가증한 일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친교하며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를 위해서 세상 방법을 들이는 것들이 다 가증한 일들입니다. 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말씀해 보면은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그 성전 안에 온갖 그림들의 형상이 가득 있는 걸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오늘날 모든 형상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형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의 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먹그릇 찬 사람이 표를 그려줘요. 그런 자만 빼놓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표를 그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 좀 뺏어주세요. 아, 시끄럽네. 자, 그래서 그냥 그리기에, 자,
거기다 놓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놔야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오히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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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정말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성도가 죄종한테, 하여튼 여하튼 후임자가 전임 은퇴했던 목사님에게 뭐 어떤든 뺨을 때리는 것은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수치를 줘서 너무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수치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입밤 치면 젖밤도 돌려대라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 수치를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수치를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럴 때 맞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입밤 때릴 때 젖밤 돌려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치를 줄 때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뭐야 혈기 부리고 짜증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공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수치를 극도로 줄 때 맞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너 교만해. 맞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주님 저희 교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너 교만하다고 하면서 나열을 쫙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만하다. 그래서 그런 거 말해주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한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세요. 목사님 어떤 말이라도 나에게 책망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입밤 때리면 젖밤도 돌려대는 성도예요. 회개하는 성도예요. 이해되죠? 가정에서도 자녀가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럴 때 십자가로 반응하는 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그럴 때 맞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제발 지혜를 주세요. 제발 슬기를 주세요. 제발 깨달음을 주세요 하는 것이 입밤 때리면 젖밤 돌려대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선대하고 이것이 선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 겉옷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속옷까지 주래요.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자, 겉옷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행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겉옷도 사실은 행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행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 자꾸 보면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 입과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겉옷은 행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을 빼앗는다는 건 너 행실 틀렸어 하고 뺏어가는 거야. 뺨 때리는 거와 똑같아. 너 행실 틀렸어. 너 회개복음 틀렸어. 너 틀렸어. 너 입으로만 회개복음 외치지 너나 고쳐. 너나 고치라고 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입으로 회개복음을 외치지만 내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이 속옷까지 벗어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가죽옷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원수를 붙여줘서 그 원수가 자꾸 내 겉옷도 뺏어가고 뺨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응? 아이고 부끄러워. 나의 행실이 막 들춰나는 거야. 제가 이 방송에서 막 저희 가족을 들춰내잖아. 막 들춰내. 겉옷을 막 벗겨주잖아. 뺨을 막 때려주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해요. 그럴 때 오늘 내 뺨을 때려줬군요. 오늘 내 겉옷을 빼앗아줬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으름을 고치겠나이다. 그것이 속옷까지 벗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속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비밀이에요. 아무나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나 열려지지 않아요.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겉옷입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겉옷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겉옷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그냥 이쁘게 해가지고 노상 얼굴 다듬고 처진 거 뭔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쁘게 하고 그게 겉옷입니까? 여러분 자식 잘 성공시켜 놓은 게 겉옷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속을 시켜줘요. 그래서 자식이 무너져요. 그게 겉옷 빼앗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너질 때 주여 얼쏘이다 주님. 내 속옷까지 벗겠나이다. 내 속옷까지 벗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의의 옷을 입혀줘요. 전에는 불법의 옷을 입었고 전에는 무법천지의 옷을 입었고 그랬는데 마귀가 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너 이 무화과가 보이느냐? 너 이 잘못된 옷 입은 거 이게 보이느냐? 그래서 원수를 보게 해요. 원수를 만나게 해요. 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 원수를 보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그 원수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벗으라. 주님 벗겠습니다. 다 벗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지금 겉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있습니까? 뺨을 맞는 수치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까? 모욕 저주 받는 상황에 있습니까? 너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이런 저주를 받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 미련 곰팅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할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주여 이거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네요. 내 속에 미움이 있었네요. 내 속에 사망이 있었네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 십자가에 성령님 매달아 주세요.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보상심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보상 바라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때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때에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록에 기록되고, 생명록 책에 기록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저 사람의 내가 싫어하는 저 모습이 나에게 다 있군요. 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원수된 자였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겉옷 속옷 벗는 거예요. 이제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구원은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아주 그냥 옷을 다 벗겼어요. 때려 거의 거반 죽을 직전에, 이제 숨을 깔딱깔딱 넘어가는 직전에 저기다가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서 어떤 사람이 강도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인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주막이 교회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 둘이 뭘 의미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원수 사랑이거든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옳고 그름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자비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비를 베푼 자비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은 말로만 사랑하는 자야. 말로만.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피하여 지나갔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정말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데나리온도 더 주겠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줄 사람한테 붙여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원수 중에 원수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기를 바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저 원수가 어떤 제3자의 강도 좀 만나가지고 거반 때려 죽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에?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제3자가 좀 거반 때려서 아주 그냥 함신 때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내가 레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피하여 지나가. 그것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야, 너 강도 만들 만한 해! 하고 지나갔어. 왜 여리고로 내려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여리고로 내려갔어? 가지 말라는데 갔고 불순종할 때 불순종해서 갔으니까 강도 만난 거 맞아? 이런단 말이죠. 정죄하지 말라. 비판과 정죄는 율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야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대. 내가 그를 용서해야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용서한다는 거야. 용서를 받아야 곧 입고로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헤아리는을 도로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다. 집안에서부터 등을 밝히며 교회에서 등을 밝히고 사회의 등을 밝히고 국가의 등을 밝힐 수 있다. 집안에서 무너진 것, 집안에서 등이 없고 빛이 없는데 어찌 교회, 사회, 아닙니다. 등은 바로 교회, 가정에서부터 등이 밝혀져야 됩니다. 빛이 밝혀져야 됩니다. 원수는 가정에 있다. 저런 원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것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냐? 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데나리온 다 이거 무엇입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주막? 주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예. 기름과 포도주 응급처치했어. 즉시 응급처치했어. 다음에 잘한다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다음에 잘해야지. 내가 좀 힘이 펴지면 잘해야지. 돈 생기면 잘해야지. 이거 정리하고 잘해야지가 아니야. 즉시 응급처치했다는 거야. 즉시 말씀 듣는 그 즉시 해라 이거야.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뺨을 때리고 겉옷까지 벗겨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수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겉옷까지 빼앗기고
그 뺨까지 빠져요. 그런데 어떡하라? 얼쏘이다. 얼쏘이다. 그 원수가 내 겉옷을 빼앗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 행실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 행실 틀렸다라고 말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때문에 너에게 수치를 준다 이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수치를 준다. 뺨을 때린다. 오 주님, 그 수치를 느낄 때 내 속에 어둠을 발견했네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또 숨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발견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숨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발견케 해주세요. 엄청난 수치가 드러났어요. 발견됐어요. 아우 부끄러워. 어떡하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그 수치가 드러났어요. 와 창피해. 그랬을 때 와 또 숨어있는 또 이 수치가 뭐지? 하나님 발견케 해주세요. 뭐 구원받고 의로운 척 의인인 척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특성은 대적하는 일밖에 안 해요. 마귀의 특성은 비판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 반역하는 일이에요. 용서 못해요. 마귀의 특성은요, 용서 못해요. 그래서 내 속에 마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반응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걸복걸하고 기도해. 데나리온도 주님 것이고 기름도 포도주도 주막도 다 주님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고난 앞에, 뺨을 때려주는 이 고난 앞에, 겉옷을 빼앗아주는 이 고난 앞에 보상 갖지 말라 이거예요. 보상 갖지 말라. 보상 심리 갖지 마. 이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보상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자비를 베풀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흉어물이 곧 나의 흉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주님, 내 속의 어둠을 보게 해주셨군요. 내 속의 미움을 보게 해주셨군요. 내 속의 슬픔을 보게 해주셨군요. 내 속의 억울함을 보게 해주셨군요.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옵소서.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힘이 없나이다.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의지, 우리 몸에 의지가 있잖아. 혼에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건 틀렸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이렇게 할 때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내 이마에 표를 걸어주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력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원수니까 내가 참고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야. 근데 사랑까지는 못해. 참고는 사는데 사랑까지는 못해 라고 마귀는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사는 것이 사랑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뺨을 맞아야 할 것이 있고 겉옷을 벗겨야 할 것이 있어요. 벗겨주세요. 뺨을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 세상과 짝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들어가게 해주세요.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어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추수할 일꾼 좀 저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2-3사람만. 추수할 일꾼 좀 저에게 보내달라고 2-3사람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